우리 황성훈 형제님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죠, 그죠?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는지 이제 다 좋습니다만 뒤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남 면류관 받아쓰기까지 이게 되게 가슴이 와닿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저 우리 황성훈 형제님 제 독일에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마침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집회가 있었댔어요. 우리 형제님은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학 당시니까 프랑크푸르트 제 집회하는 장소에 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를린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뜻밖의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형제님이 그 유학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지금은 이제 베를린 국립오페라단에 계시지만은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출석가는 협동 목사인데 제가 집회한다고 거기까지 와준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격려가 됐고, 와, 그런 형제님 저 말씀을 그 먼 데서 이렇게 온 거가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는 형제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늘은 아니지만 한동안 우리 형제님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남 면류관 받았으기까지 그 찬양에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습니다. 형제님 더욱 전진하십시오. 제가 기억하는 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겹죠, 여러분들? 정말 지겹네요. 이놈 코로나 언제 끝날는지 벌써 1년 반이 더 됐는데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어느 나라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의 모든 체계가 바뀔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 역사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언제나 끝날까? 이런 말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죠? 저도 여러 번 했어요. 도대체 지겹다. 이 코로나 언제나 끝나지? 언제나 끝나지? 이런 생각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앞날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깝깝한 겁니다. 그럼 무슨 소망이 끊기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만 그럴까요? 우리가 앞날을 잘 몰라서 깝깝하고 답답한 거는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황성훈 형제님 한 6년 전에, 5, 6년 전에 독일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국립오페라단에 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은 가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힘들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디퍼런스 연구소도 너무 힘들었어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문을 닫아야 되나 아주 되게 진지하게 검토했어요. 진지하게 검토하고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수입이 제로였으니까 거의. 그 상태로 살려니까 문을 닫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문 닫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국적이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흔한 재난지원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가면 나이 먹었다고 뭐 웰페어라는 거 주거든요. 연금 이런 거 주거든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살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일을 하고 한국에 10년 동안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찹찹하더라고요. 나의 삶은 어떨까? 그 다음에 제 사랑하는 애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될지, 이게 속썩이는 놈이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정치적으로도 맨날 시끄럽고, 우리나라 조용한 때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 대선은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들 좀 속 시원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도 보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과연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좋지 않을 거라는 거 짐작하실 수가 있죠.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들은 살짝 가려놓으시고 희미하게 보이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사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다듬어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세 가지 면에서 같이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나, 우리가 아는 것이 단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의 복을 받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주변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요. 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설명하고 해석해야 될 줄 해석할 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자기가 그럴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만데 다 낍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가 하는 일을 코치하려고 그런다든지요. 오만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들이고 더 나가서 오만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대답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찹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예요. 많은 것을 알아보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게 지식으로만 그럴까요? 돈을 많이 가져보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건강해 보니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그 권력이 대단하겠어요. 권력 가진 거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시는 것도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밝히 보여주시는 것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전혀 보이지 않도록 가리우신 것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거울이라 그러면 오늘날의 거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거울은 정말 잘 보일 수 있지만 내 얼굴을 비춰보면 잘 보이죠.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거울은 전부 다 소재가 그 구리로 된 거예요. 구리로 돼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희끼무리 해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런 걸 모르면은 야 거울로 보는 게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당시 거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마치 구리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희미합니다. 특별히 내세에 관한 것에 내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희미하게 보이도록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려놓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커튼으로 가려놓고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세가 분명히 있구나. 근데 그 내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만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는
가려주시고, 아니, 일부는 보여주시고 대부분은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기도 하죠. 여러분들, 죄의 어둠이 있습니다. 죄의 어둠으로 우리 인간들은 가득하거든요. 죄가 주고 있는 이 어둠, 이것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의 빛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빛이 임하면 순식간에 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하신 빛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두움이 온전히 거룩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시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젠가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채로 매 순간순간을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겠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가 있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노모가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형제들 중에 저만 한국에 있거든요. 100% 다 미국에 있죠. 근데 저희 노모가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몸이 성치 않으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나님 안 데려가셔가지고 계속 계세요.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격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서는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그래서 형제들하고 미국에 있는 형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머니 집에다가 CCTV를 달았어요. CCTV를 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 방에서 어머니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 형제들도 그럽니다. 미국하고 한국은 밤낮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형제들이 제가 자는 시간에는 저희 형제들이 보면서 케어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형제들이 잘 때는 제가 한국에서 깨어 있을 시간이니까 보다가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제 동생한테 연락하죠.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그럼 미국에 있는 동생이 가서 어머니를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고 그러거든요. 한 번은 어머님이 밤에 화장실 가느라고 일어나셨다가 기운이 없으니까 노인네가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기둥이 있지만 우리가 설치를 해놨지만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0분을 엎어져가지고 쥐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별로 좀 이렇게 신통치가 않거든요. 쥐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저 CCTV로 다 들려요.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자식들한테 이게 짐 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 20분 하는 거예요. 계속 누워가지고 그것은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내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가서 어머니를 케어를 했어요. 어머니는 못 일어나가지고 용변을 그냥 누워서 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을 종종 보면서 정말 언제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는지 알고 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차라리 모르는 채로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형제들의 합력하는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요. 인간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제가 살아오면서 효도하지 못한 것도 되돌아보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어머니는 죽어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연약함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안타깝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너무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이해가 안 갈 때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 주세요? 언제 어느 때든지 답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마무지한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세요. 나는 앞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날을 다 아세요. 온 우주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어요. 나 어머니한테 가고 싶은데 어쩌면 이래요 나라가. 어쩌면 코로나 이게 뭐 있다 웃게 막 속상해요.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울부짖음 속에서 결국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무지하다고, 자기는 무지하다고 고백을 해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곤 합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하죠. 그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All that I know is that I know nothing.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All that I know is that I know nothing.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내가 I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인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만큼 알면 됐어요. 아는 척합니다. 쥐꼬리만한 권력 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돈 몇 푼 가지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조금 알면, 조금 가지면 덜 가진 사람에 비해서 빚이 많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게 사람 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주면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갑질이나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 천박한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왜?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정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을 너무나 많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는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너무나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시켰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가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해나갈 때도 이제 꽤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이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제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바울은 야속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진짜 좀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역시 바울답게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더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는 바울에 대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정말 은혜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당장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겸손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야지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겸손해야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려면 고통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질성이 많은 우리 인간들은. 제가 너무 야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겸손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별 볼일 없는 거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의 복을 받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단지 부분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먼저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은 부분적인 지식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의 차이가 뭐죠? 단순한 나이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깊지 못하고 즉흥적이며 그리고 감각적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다. 그래서 언제 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일상성이 결여됩니다. 오늘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를 볼 때 얘가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신뢰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사랑하지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자신의 아무런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have no idea. 게다가 애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게 애들의 특성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함부로 판단하고 모든 것에 성급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나이를 떠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많이 해당된다면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나이는 드셨어도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언제나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 중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말이 많고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였던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말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가지고 온갖 비방을 쏟아내고요. 시기, 질투, 분쟁 끝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바울 편이니 아볼로 편이니 해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갈라집니다. 소위 요즘 정치식으로 가면 개파가 갈라진 거예요. 개보가 달라졌어요. 무슨 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는 온데간도 없이 교회가 막 나눠지고 찢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따위 것들로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탄할 일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애들이었거든요. 애들. 그러니까 아볼로 편이네 바울 편이네.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저는 디퍼런스라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 분쟁 있는 데들, 분쟁 있는 노회라든지 교단에 가서 강의하는 적이 종종 있었어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이런데. 그런데 가보면요, 무슨 담임 목사파, 장로파, 무슨 목사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가 교회가. 교회가 사기업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그런 것들로 천박하게 나눠질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 누가 나눴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애들이 나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여러분들 바울이 그래서 이 말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같이 떠드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능력이 있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디바인 파워. 얼마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가지고 나는 거지. 니네들처럼 누구 편이야 말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도대체 뭘 원하니?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매를 가지고 나가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몽둥이 들고 와서 니네들 좀 패줄까? 이놈들. 이 소리 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마이크 잡았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비교적 아름다워요. 저는 문제 있는 교회를 너무나 많이 가봤어요. 한국에 와서도.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언제나 하나됨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교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단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겸손하지 못한 착각 속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야? 방언이 중요한 거지 예언이 중요하냐? 뭔 소리야? 예언이 중요하냐? 지식의 말씀 연서가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현상은 고린도 교회가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손질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면은 아주 교만해져요. 스스로 손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때마다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함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함부로 강요하려고 그러고요. 함부로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종교면 종교,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이 언젠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언젠가 오시게 돼가지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같이 밝게 알게 되면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정말로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깨끗한 것이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밝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너무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환히 밝게 알게 되는, 하나도 숨길 게 없고 가릴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다 다르겠지만 주님을 정말 깊이 알고 싶다라는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해서 어린아이의 모든 일들을 버리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 깨끗하게 갖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밝히 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아는 것은 단지 부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단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사랑을 따라 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삶. 8절에 보면 예언이나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끝이 나지만 그러나 사랑만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들이 마치 전부를 알고 있는 양 자만했던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삶의 모습이 나왔냐면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그토록 다툼을 벌이고 투쟁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더 넘어서서 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때 영원히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한한 인생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절없는 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라면 기초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 어린아이 같아서 영원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믿음, 소망, 사랑 대신에 때가 오면
in his time. 때가 오면 결국은 다 물거처럼 사라지고 마는 예언, 방언, 지식의 말씀, 지혜, 말씀의 은사, 이런 영적인 은사에 더 목숨을 걸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언이니 방언이니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이 영적 은사들을 폄하시키는 데지 그것이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시적이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 은사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때가 오면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컴퓨터를 하실 겁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즘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서는, 개발업체에서는 데모 버전이라는 걸 많이 출시를 합니다. 데모 버전 되게 프리예요. 공짜예요. 데모 버전을 쓰다가 이게 좀 괜찮으면 하나 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데모 버전을 하다 보면 몇 개는 잘 쓸 수가 있지만 몇 개는 기능을 쓰지 못하게끔 가려놨어요. 데모 버전 한참 쓰다가 이제는 이제 알겠거든요. 그래서 풀 버전을 돈 주고 사게 되면 데모 버전 더 이상 씁니까? 안 씁니까? 아무도 안 써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냥 델리트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거예요. 왜?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풀 버전이 오면 데모 버전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데모 버전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 보여주시는 그것들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풀 버전이라면 나머지는 데모 버전인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왔을 때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런데 여전히 그림자만 쫓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바보 같은 거죠. 어린아이인 거죠.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소중한 겁니다.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선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거는 선언을 했어요.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혼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개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는 거고 하나는 기능, 펑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딱 집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정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모든 관심 중에 최고의 관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는 건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중요하지만 펑션,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 기초인 것입니다.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이 굴러가게 만들고 이것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뭔가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교회 내에서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이 지경을 넓혀서 오대양육대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믿음 안에서 no, 오직 소망 안에서 no. 이거는 믿음과 소망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이 빠지면 성장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들 얄팍한 지식, 부분적인 지식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나눠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담임목사파니 장로파니 이런 천박하고 형편없는 짓거리들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진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마귀 짓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깊은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도, 나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다 믿음의 형제자매죠.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행할 때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각하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 이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추구하고 반드시 갈망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흥과 성장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 여러분들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출발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단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주 짧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이 짧지만 이 위대한 진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게 됨으로써 더욱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겸손해지시고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참된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복된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십시다.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